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찾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184장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알 듯 모를 듯한 이제 표현인데, 이것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야, 진리의 성령이 와야 이것이 해결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평생 목회해도 몰라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 가야. 이건 신학 갖고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신학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 죽였거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거는 뭐 제가 대표라도 대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나 부흥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1대1로 역사가 터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셨어, 예수님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셔야, 그래서 보혜사로 다시 오셔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가 아니라 이젠 영으로 가시고, 이건 우리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묶여있는 인간 세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 차원에 대해서 조금 늦은 과학자들도 이거 이해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원래 무식하거든. 무식한데다 완악하고 고집도 세거든. 그러면서 종교라고 하는 마약에 또 걸려있거든.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과학자도 알아요.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걸 알지만 그게 경험이 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게 전부 다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그 분량이 모세만큼 엘리야만큼 또 되면 몰라? 모세만큼 엘리야만큼의 경험의 분량만 있어도 하늘 열리지, 차원 열리지. 근데 그 분량도 안 되는 경험 가지고 고집할 게 뭐가 있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인간은 거기에 갇혀 있어. 그러다 보니 비고 사축 하나 배우는 것도 말하다 실수년 해도 그 혓바닥이 자기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 그 유리벽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 그것조차 못 깨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 하늘의 로고스가 뭔지, 하늘의 DNA가 뭔지, 하늘의 진리가 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바뀌면 인간이 바뀌어요. 종교가 사람 바꾸는 줄 알아요? 미국 사축 하나 못 바꾸잖아. 은사 능력 받으면 체험 간증 넘치면 사람 바뀌는 줄 알아? 자기 존심, 자기 이름표 하나 못 내려놓잖아. 뭘 바뀌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환영받고 싶어서 그 미친 광기에서 못 빠져나오잖아. 아, 방언했으니까 바뀌었다고? 아, 꿈쟁이 예언쟁이 됐으니까 바뀌었다고? 그래,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피가 바뀌어야지. 인격이 바뀌어야지. 누가 종교적으로 바뀌래? 직분 바뀌래? 은사 바뀌래?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가셔야 돼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자,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렸다? 보혜사 성령.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드러내주신 하늘의 피, 하늘의 DNA, 그 로고스를 배우게 해주고 그 로고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님 뿐이에요. 아멘. 목사 가운이 그거 해준대? 꿈과 예언이 그거 해준대? 성경에 전통했던 서기관과 율법사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매천독해서 아카데미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된대?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을 땐 육신을 입고 와. 영으로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바에야 육신에 지금 갇혀 있어.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가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대 땅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2000년 전의 시간표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공간에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다시 와야 된다. 예수님은 보혜사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계셔. 아멘. 아멘. 주님은 영이에요. 아멘.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셨느냐? 종교쟁이 되라고? 말씀 장사하라고? 방언하라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라고? 그 주일 성소에서 구원을 확신하라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왜 오셨어?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 소리 들으려고 오셨나? 선지자 대접 받으러 오셨대. 왕 대접 받으러 오셨대. 물론 사람은
대표님 너무 기분 좋아해? 예수님 그 소리 들으러 오는 줄 알아요? 이게 종교쟁이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로고스를 보여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바꾸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원한, 이게 사람 피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든지 어떤 감정이 터지든지 자기 피 속에 있는 거 꺼내놓잖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가운 입혀 주려고 오신 게 아니요, 집사 장로 본사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요, 주일 성수 앉아 있다 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무슨 부주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당신 피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에요. 피가 바뀌어야 혀가 바뀌지, 피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지. 그걸 해주시는 게 누구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에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혹 이제 모욕하고 부인하고 배신해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인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인데, 이걸 한번 부인하게 되면 소망이 있다? 없어.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예수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 미고사축을 거역하고 살아. 겸손을 거역하고 살아. 자기 이름표를 내려놓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살라고 할지라도 존심에 붙잡혀서 성령을 대적하고 살아.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이게 악마의 괴계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비밀을 나타내실 것인데, 요지는 뭐냐 하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좋아? 자기 이름, 자기 중심, 자기 배때기, 자기 영광 포기 못하겠지. 목사가 돼봤자 포기가 안 되지. 꿈쟁이 예언쟁이 돼봤자 포기가 안 되지.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원한, 자기 상처, 자기 자랑, 자기 존심 시퍼렇게 그 뱀의 피가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죄인지 분별이 안 돼. 세상이 뭔지 분별이 안 돼.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목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통해서만 해결이 돼? 성령. 왜 엘리야가, 모세가, 왜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 피 속에 어떤 것이 흘러도 그것에 자기를 던져?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요? 성령. 왜 북한의 지하에서 엄마가 불도저에 깔려 죽고 아빠가 불도저에 깔려 줘도 애들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울지도 않거니와 정말 애들 속에서 엄마 아빠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그 순교의 길을 가? 그게 꿈 갖고 되겠어? 가운 갖고 되겠어? 율법에 정통한들 되겠냐고. 목사 장로 권사 돼봤자 조금만 수 틀리면 눈깔 돌아가고 감정 퍽퍽 쏟아내고 자기 이름 자기 존심이 어떠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데 이들이 다 목사예요. 사명자들이에요.
얼마나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라도 예?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음성이 임하면 주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 지키잖아. 왜? 피가 바뀌는 거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받들어서 못 지켜? 왜? 피가 아직 안 바뀌었어. 방언하고 있는데요. 방언 왜 줬는데? 피 바꾸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피가 안 바뀌었어 이놈아? 가운 왜 주셨는데 피 바꾸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가운이 사람 바꾸냐고. 방언이 사람 바꾸고 나도 방언해. 근데 아직 꾀꾀거리잖아. 세상을 책망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책망받지 못하면 죽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왔을 때 만약에 어떤 병이든 증세를 느끼지 못해봐. 증세를, 죽는 그 순간까지 증세를 느끼지 못하면 뭐 방법이 있다? 없어. 병원에서 정말 다루기 가장 힘든 환자가 뭐 말기암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감각이 상실된 환자. 감각이 상실됐어. 그래서 펄펄 끓고 있는 불인데도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니까 손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다뤄? 24시간을 옆에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에 걸려들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전적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갑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생활이 멈춰. 다만 뭐가 안 돼? 종교, 그때까지 종교 생활 해왔으니까 종교로 들어가. 어제까지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집사로서 달인이 됐어. 권사 장로로 달인이 됐어. 목사로서 달인이 됐어. 그러니 시간 되면 기도회 나오고 시간 되면 설교하고 시간 되면 주일 지키고 뭘 못해? 그러나 첫사랑이 털린 그 순간부터 그 불이 꺼진 다음부터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다. 책망하다는 말은 훈계하다, 잘못을 드러내주다, 혹은 깨닫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이거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당신 똥구멍 눌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 잘하고 있어.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너 잘하고 있어. 뭘 잘해?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살아도 자기 이름 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 뭘 잘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하나요.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의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방언시켜 주시려고 오셨나? 방언시켜 주려고 육신을 입고 피 흘리셨나? 당신 꿈쟁이 되게 하려고? 가운 입혀주려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그걸 간증하게 하려고? 이 무당쟁이들이지. 피 바꿔주려고. 피가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사슴 피하고 인간 피가 같으냐고. 사슴 피 집어넣어봐 죽지. 사람 죽어. 개새끼 피랑 사람 피가 같냐고. 둘 다 죽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로고스가 흐르는, 주님의 진리가 흐르는 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란 말이에요. 뭐 예수 피 하면서 뒤집어 쓰라고? 아, 씌워주는 것만해. 주님 뭐라고 했는데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네 피 갖고 살면 죽는다는 얘기야. 내 피 뿌려달래. 뿌려서 뭐게? 에? 뿌리죠? 네 피 바꾸라 얘기요. 아멘. 네 피 속에 있는 욕심, 존심, 자랑, 허영, 거역, 미움, 증오, 원한 피 속에 그냥 덕지덕지 흐르고 있거든. 사람의 모든 죄와 악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 우리가 저기 밑에 편의점이 있습니다만, 편의점 알바생이 왔는데, 아무튼 그냥 사장님 소리도 잘하고 아양도 잘 떨고, 그냥 사장님 흉내도 잘 내고 그냥, 그래서 그 큰 쇠소리도 집어넣어가지고 쥐야 기도 하고 뭐, 걸음새도 흉내 내고 이러면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 이놈 새끼가 사장님하고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부리고 사장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최고예요. 사장님 사랑해요. 이딴 짓 하면서 사장이 시키는 일은 안 해. 야, 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물건 많이 사가서 이렇게 물건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차곡차곡 좀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물건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정리해놔라. 그러면 내 사장님 아양은 부리면서 시키는 건 안 해. 미우사축은 안 해. 겸손은 안 해. 긍휼은 안 해. 근데 아양은 잘 떨어. 이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밖에 없대. 주님 사랑한대. 주님이 최고라 해. 주야 주야 사장님. 근데 사장이 시키는 일은 안 해. 이게 좋은 교회야. 누가 이름 불러달래? 아양 안 부려도 돼. 애교 안 떨어도 돼. 사장님이 시키는 것만 잘해. 그러면 되잖아. 누가 주여 해달래? 누가 사장님 최고야, 예수님 최고야, 그딴 거 해달래? 난 주님밖에 없어. 누가 그딴 거 해달래? 그거 하면 자기가 예수쟁인 줄 알고. 사장님 시키는 걸 해야. 그게 정말 그 편의점에 필요한 알바생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로고스 그 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줄 알아야 애교가 부족해도 진짜 예수쟁이란 말이야. 아멘. 맞지? 아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 해도 돼. 난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고사축 하나 안 해? 그래서 자기 이름표 하나 못 내려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 그 뇌세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이것에 다 걸려있어. 이거 하나 깨기가, 예수님이 이거 깨다가 죽으시잖아요. 이걸 누가 깨우죠? 네?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걸 가르쳐 주시고 10번을 넘어지고 20번을 넘어져도 심장 멈출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녹이시고 피를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아멘. 진리의 영, 아멘. 보혜사 성령. 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종교로 예수 믿지 말고 영으로 믿어. 영으로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 그 신령과 진정을 다른 말로 부르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 사장님이 최고야 했으면 사장님 하는 말도 최고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게 참이잖아. 사장은 사장이고 사장이 시킨 건 또 시킨 거고 따로 뛰어나. 그 사장님 최고 하면서 사장님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해. 거짓이지, 위선이지, 가증한 거지, 쇼하는 거지. 사장 속이는 거지. 사장 비웃는 거지. 사장 기만하는 거지. 이게 예수쟁이야. 이게 개신교 신앙.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속지 말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때 그걸 붙잡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 속에 평강이 오고 행복이 오고 자유가 오고 승리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지. 그냥 예수 그냥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도 그 빛 속으로 로고스 속으로 들어갈 줄 모르니까 천하의 겁쟁이가 돼. 누가 눈짓만 한 번 해도 미쳐서 날뛰어. 왜? 속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어.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자 이제 단어 3가지만 간단하게 좀 풀어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와야 죄가 뭔지 알아.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도둑질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아 있니?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 기준, 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한테 있어. 누가 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을 때 씩씩거리면 그거 죄인 거 알아? 내가 무시당했는데, 내 사랑과 호의가 배신당했는데, 그럼 의가 나가야지. 왜?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너 왜 이래 이년아? 자기 의가 나가야지. 뭐가 죄인지 몰라. 왜? 종교는 갔는데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교의 영, 영광의 영, 양자의 영, 이 하나님의 피누마가 이 진리의 영이 내 세포와 피를 아직 바꿔내지 못했어. 오늘 예배 끝날 때 아버지 다 바꿔주시옵소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불이 돼가지고 날아다니게 해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름이 돼가지고 쏟아 부어져서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피와 DNA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또 우리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나눴으면 벌써 눈치챘어요. 율법사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악마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딱 읽고도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요 딱 그러면 난 믿어. 다 이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악마적이에요. 지옥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개념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속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개념이 뭐냐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 이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담화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에 걸쳐서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예수님은 수도 없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개념들이 당신 대가리 속에 있냐고 지금.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개념은 있겠지. 그것도 100% 다 들어가나?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서 갖고 있겠지. 그거 갖고 천국 가보려고? 그거 가지고 이 차원의 벽을 깨고 영광의 차원까지 하늘 문 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서만 찾아볼게요. 성경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믿음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언어, 이것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나? 아니야. 사람은 진리보다는 종교에 익숙해. 종교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내 고집, 내 원한, 내 존심, 내 입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보다는 나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 불러주는 종교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죄의 피, 악의 DNA이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가야 돼.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시퍼렇게 남아있어. 자기 고집,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이게 시퍼렇게 남아있어. 난 사랑받아야 되고 난 인정받아야 되고 난 높아져야 되고 이게 시퍼렇게 남아있어. 예수님도 날 살려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분인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살려주시려고 그 모든 가난과 고난과 고초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인데, 그런 예수 믿으면서 그건 당신 당하신 거고 남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고 나는 내 입맛, 내 존심, 내 자랑, 내 영광 지켜야 되겠나이다. 부족하면 채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완전히 샤머니즘이잖아. 악마의 종교야. 귀신 종교라. 이 덫에 걸려있단 말이야.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보혜사 성령이요. 여호와의 불이 들어가야 돼.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 믿어봤자 지속의 평강이 있어? 없지. 자유함이 있어? 세상을 뚫고 나갈 만한 용기나 담대함이 있어? 원수라도 사랑할 만한 긍휼이 있어? 세상을 이겨낼 용기가 있냐고? 샤머니즘 속에서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영광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왕권과 하나가 돼야 세상을 이기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가지고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샤머니즘에 붙잡혀서 우상종교에 붙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내귀는 떨면서 자기 존심, 자기 이름은 시퍼렇게 남아있어. 불안하지.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음 상할 때가 많지. 죽을까봐 겁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뺏어갈까봐 속 떨리지. 왜? 진짜 주님의 그 보혜사 성령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 없어. 아버지가 우리한테서 뺏어갈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연호. 아버지가 정말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뺏어갈 것 같아? 뺏어갈 거 뭐 있어? 근데 사람은 정말 자기를 아버지 앞에 던지면 아버지가 다 뺏어갈까 봐 아버지가 받을 게 뭐 있어? 진노의 자식들에게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인데 뭐 뺏어가려고 오신 줄 알아?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를 바꿔서 하늘나라의 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가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뭘 뺏어갈 거 뭐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채워주시는 분이지 안 뺏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 것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내 입맛도 있고 자기가 그냥 침을 흘릴 만큼 산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뺏길까 봐. 아니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더 영광스러운 것들로 갚아주시오. 영원한 것들로 갚아주시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네가 정말 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먼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해야지. 무슨 원한을 품고 살아.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종교쟁이들한테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떻게 다 억울한데 그렇게 용서하고 삽니까? 억울해. 물론 억울한 거 있어. 그런데 아니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가 해가지고 자기가 한을 품고 살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잖아. 지 피가 마르잖아. 뒷골 땡기고 기도 까먹고 감사 까먹고 사랑 까먹고. 자기가 그 악마의 멍청한 짓거리에 덫에 걸려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불평해 원망해.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모른 척 한 거밖에 더 있어? 에? 근데 5만 가지 악이 피가 안 바뀌니까 자기 속에서 다 터져나오죠. 이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 영이 가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 드러나면 주님의 치료가 간다는 책망이 가야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 깨달음이 가야 성령님은 그거 해주시려고 오는 거거든. 뭐 간증 주려고 오시는 줄 알아? 마라나타에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차고도 넘쳐다. 근데 칼집이 천집이요. 네. 수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의에 대해서 그랬어요. 의. 근데 그 의가 뭐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자, 의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알아 지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의를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알아? 제가 저 십수년 전에 그 구미 그 감일산 금식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 개치고 거지치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를 모르면 부흥 강사 모셔놓고 어떻게 저러요? 자기 의의 기준 꺼내놨을 거 아니야. 의가 뭔지 죄도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요만큼 배워봐. 그런 생각이 내 뇌세포 속에 벼룩이만큼도 기어가지 않아. 의를 모른단 말이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자, 죄가 가득한 세상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의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한 덩어리로 몰아냈어요. 거룩이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의와 거룩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그러니 의와 거룩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있다? 없어. 종교 갖고 가는 게 아니야. 평생 목회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있어요. 거기 신이 뭐냐 하면 한자로는 믿을 신인데 예? 뭘 믿느냐? 말씀이다. 로고스. 말이 뭐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 예?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게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성경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 피가 되면 의의 나라가 열려. 어린아이라도 열려. 그러나 서기관 그 율법사라 할지라도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을 몇 천독해서 성경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을 말씀을 용서와 긍휼과 겸손과 사랑을 지킬 줄 모르면 평생 목회하고 의의 나라에서 쫓겨나. 집사질, 권사질, 장로질 평생 하고 의의 나라에 문턱에도 못 가. 의의 나라는 의의 피가 돼야 가지. 돼지 새끼가 지도 피 있다고 안방에 들어와서 잔대 당장 쫓겨나지 막대기로. 개피 돼지 피 갖고 그 존심의 피, 고집의 피, 자랑의 피 가지고 의의 나라로 가겠다고? 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까? 뭐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건데? 누가 사장님 해달래? 누가 주여 해달래냐고? 누가 예수님 최고야, 난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누가 그거 해달래? 주님은 인간에게 그걸 안 받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소리는 낮은 낮에게 밤에게 소리를 전하면서 천지에 통하는 것이 주님의 로고스야. 당신한테 그거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당신 피를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하늘의 평강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파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진노할 수 있는 하늘의 로고스로 그 DNA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오신 거지.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진리로 들여다봐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봐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피가 되게 해 주시고 DNA가 되게 해 주시고 속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려고 영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하늘의 의가 왔어. 인간이 생각하는 의,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의에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가리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누구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공의를 가리켜. 자기 의에 붙잡혔으니까 죄 가운데 떨어지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은 오셨거든, 그 의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죽였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죽여. 자기 감정이 어떻대나? 그래서 용서를 죽여, 비교사축을 죽여. 나를 무시했대나? 자기 의를 가지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죽여. 이렇게 인간은
세상의 뭐 법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종교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공의가 오니까 감당이 안 돼. 봐봐, 하나 다 봐. 미국 사축 하나 십수년에 감당을 못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면 감당을 못해. 근데 그대로 공의가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 니들 의 꺼내놔봐라. 여호와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대로 덮어가면 다 죽어.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딱 경험했을 때 이사야가 바로 고백이 터지잖아.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거예요. 그 새파란 청년의 나이에 정말 성전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했는지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덮을 정도였으니 이사야의 기도는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와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게 된 거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불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딱 찰나에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화덩어리인 걸 즉시로 알아.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지? 아직 아버지 만나질 못해서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어. 서면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성, 그 영성으로 우리의 피와 DNA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량만큼 영혼들을 다루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셔?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거룩과 공의의 파편이요 요만큼만 가져다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 공의까지 올라가겠느냐? 그 거룩까지 네가 지금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영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렸지만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자기가 부정할 뿐이고 저주받은 영혼일 뿐이고 더러울 뿐임을 비로소 깨달아. 그런데 공의의 불이 그냥 가면 죽거든.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의 파편, 진리의 파편, 영광의 부스러기 그것에 한 파편을 떼다가 그게 제단 숯불이에요. 요만큼이라도 배워가. 네 주둥이서부터 거룩하게 좀 해. 제단 숯불로 주둥이부터 지져주잖아. 그거 하나 제단 하나님의 그 영광의 파편 한 조각으로 새치 엿바닥부터 하나 지져놓고 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천냥이 전연을 내다보는 예언자가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는 우리 다 달로 서로. 공병록이가 생각하는 의와 김영자, 김경건, 박추자, 이혜자가 생각하는 의가 다 달라. 그지? 어떻게 같아? 근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부스러기만 하도 그 영광의 천국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이사야 입술 지져버리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되잖아. 자기 혓바닥도 못 찢었어. 어떻게 그러고? 이렇게 사람은 세상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고 천하를 능히 덮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100%다 회복하시는 분이거든. 기어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가게 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해봐.
쓰레기통 다 비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긁어내고 혹시 그래도 놓친 거 있나 수도꼭지 다 뿌려봐. 그럼 여기 있는 놈들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 다 죽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가봐. 나부터 죽어. 어디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불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만이라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라. 제단 숯불 하나 주워다가 이사의 입술을 지지잖아. 주님을 배워가.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니들이 날 죽일 거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패배한 거냐? 인간의 고집, 존심, 생각, 그 원한, 상처, 자랑 결국 이것으로 하늘을 열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공의를 죽였지만 공의가 죽어? 하나님의 거룩이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사망이라도 삼키신 분이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의 피, 주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공의가 뜨겁게 흘렀고 그것이 그 피가 흘렸거든.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다 쏟아 보여준 게 예수님인데 사람은 자기 의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살아. 감사를 죽이고 살고 긍휼을 죽이고 살고 말씀을 죽이고 살고 비고사적 하나 할 줄 모르고 긍휼을 용서 자비 다 죽이고 살아. 날마다 예수를 죽여. 날마다 천지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죽여. 이렇게 죽여버렸으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보지 못하지. 공의를 죽였는데 공의가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믿음 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 승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여. 그 보좌가 안 보여. 그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만이 결국은 온 천하를 덮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완성하실 터인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존심, 자기 원한 뭐가 보여야 말이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보혜사 성령이 다시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인간의 의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우며 화일뿐임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숯불로 우리를 다시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안에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봐. 그러나 종교쟁이들은 여전히 소경이라 하나님의 차다크, 하나님의 공의를 못 봐. 하나님의 거룩을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자기 의를 꺼내놓기 바빠.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자기 원함이 어떠니. 그게 죽을 죄인 걸 몰라 목회하고 있지만, 간증하고 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 줄 몰라. 이게 뭐가 오면 해결이 된다?
성령, 아멘. 성령, 여호와의 불이 들어갈지, 아멘. 여호와의 신이 임할지. 아멘. 예, 우리가 왜 예수 피 앞에 나가? 주님의 피가 뭔데? 예?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자다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아, 내 의인은 죄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자다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 내 피고 내 살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예수 피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 피 하래? 지곡지 그대로 갖고 나가면서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뭘 씻어? 혓바닥도 안 씻기는데, 자기 이름표 뻐쩍이 붙이고 있는데, 예수 피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신 피 바꾸러 오셨지 병 고치러 오셨나? 내 피가 바뀌어봐, 하늘의 피로. 그러면 내 속사람부터, 내 건강부터, 내 환경부터, 하나님의 차다크가 나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그 불이 나를 덮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세상을 어찌 무서워하리요? 주님의 구원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나를 덮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구속이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 피고, 하나님의 자다크 공의 앞에 내 의를 이게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나를 던지는 게 구속이지. 그게 예수 피지. 그게 십자가지. 그 고백이 없는데, 그 인정이 없는데, 그 시인이 없는데, 그 돌이킴이 없는데 예수 피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건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뭐가 달라? 짐승의 피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여전히 그 고집, 그 존칭, 그 자랑, 그 혈기, 그 혓바닥. 예수 피를 짐승의 피쯤으로 여겨.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의가 덕지덕지 흘러가는 내 피를 쏟아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씻겨버리고, 하늘 자다크의 피로 바꾸는 것이 예수 피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피로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의 피로 왔어. 우리가 우리 피를 뭐 결정 짓고 왔나? 엄마 태소돼서 태어날 때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잖아. 근데 엄마 아빠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뱀의 피요, 악의 DNA란 말이에요. 우린 그 속에 와서 악 중에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늘의 피를 갖고 자다크를 갖고 오신 거예요. 바꿔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치료해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니 변명 안 해도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래도 안 그래도 돼. 왜? 아무리 자책해봤자 얼마큼 자책해야 되는지를 인간은 깨닫는 인간이 없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는보다 더 휘게 덮어주시고, 태어나기를 죄와 악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다크의 피와 로고스의 피와 그리고 그 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속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셔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는 거지, 어떤 인간도 자기 성품이나 노력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의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냥 찬란하게 흘렀던 예수의 피 앞에 나가서 내 피가 얼마나 더러운 피인지를, 화의 피인지를, 부정한 피인지를 고백하게 될 때 거기 예수의 피, 예수의 자락, 그 하늘의 진리가 덮여가는 거예요. 그게 피뿌림이에요. 자기는 내려놓는 게 없어. 네? 자기 고집, 자기 전심, 자기 원한, 자기 상처, 자기 욕심 시퍼렇게 갖고 있으면서 주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예수 피가 짐승 피야? 당신한테는 짐승 피야? 씻겨줘야지. 아멘. 우리는 스스로 못 씻잖아. 그래서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로 가신 거잖아. 그 갈보리 앞에 나와서 네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네 의의 피를 내 앞에 나와서 내 피만이 예수 피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기만 해라. 그러면 피가 아무리 더럽든지 간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씻어주마, 정결케 해주마, 바꿔주마, 너를 덮어주마,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마. 이게 구속 곧 제사, 이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로고스가,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의야? 하나님의 공의잖아. 자기 생각, 자기 존심이요? 예수의 이름이잖아. 사망이라도 삼키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자기 이름은 왜 꺼내나? 그 뱀의 피 가지고 뭐게? 뱀의 피라도 좋으니 다 내 앞에 오기만 해라. 물 한 방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피가 뭔지 모르니까 고백하면 살아. 정직하면 살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이 깨나와서 얼마큼 깨달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성령님은 그거 해주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진리요. 당신이 믿는다고 뭐 안 믿는다고 바뀌나? 아니요. 택한 백성들한테는 영원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곁에서 계시고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잘못했던 우리가 애새끼 키우지만 애새끼들이 얼마나 어렸을 땐 잘못하는 게 많어. 그제? 지들이 엄마 아빠가 막 칭찬해줘도 잘해서 그러는 거야. 네? 주한이가 글씨 써. 네? 집안에는 배운 대로 쓰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글씨도 아니야. 근데 잘했다 그러면 그런 새끼들도 지들이 잘해 줄 알아. 이게 목사 장로들의 역성이죠. 그걸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을 배워가는 거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자, 이게 딱 되니까 간단하게 마칠게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오늘 그리고 지난 주에 첫째 주에 이걸 좀 말씀 나눠드려야 됐는데 깜빡하고 제가 말씀 못했어요. 신년 첫 주에는 아무튼 아버지께서 2년 동안 주시는 약속과 위로와 또 소망과 또 경계의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또 묻는데 지난 주에 우리 못했으니까
제가 여기 앞에 놔둘게요. 그래서 2개씩 뽑아가세요. 하나 뽑고 나서 말씀이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2개까지 이제 뽑을 수 있고, 또 가족들 중에 안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대신 뽑아서 아들 줘야 되겠다, 딸 줘야 되겠다, 아빠 갖다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뽑아서 이렇게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시면서 세상의 의인은 다 이미 심판받았어요. 자기만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종교쟁이들이 준,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준 종교적인 의의에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게 누구요? 이게 뱀이요. 세상 임금 뱀, 마귀. 자, 거짓된 의, 거짓된 로고스가 들어갔어. 근데 종교꾼은 돼. 그러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에덴 동산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죄가 없었던 그 순진무구의 에덴이나도 깨부셨던 게 뱀인데, 뭐 개신교? 복음? 이거 깨부수는 거 뱀한테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지함과 완약하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첫사랑을 팔아버렸으면서도 뻔뻔하게 목회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살아도 인생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장 멈출 때까지는 치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수작을 벌이는 것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다 불러내기 위해서, 또 그들이 부름을 받아왔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으로 조금 못 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갈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대?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3번, 10번 죽었어요. 누구라도 예외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한번 너는 내 거다, 만유보다 크신 성으로 덮어주시면 뱀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뱀이 더 커, 아버지가 더 커? 아버지가 더 커. 뱀이 무슨 수작을 해도 뱀도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해. 그 이상 못 넘어가 그러면 자기가 뒤져. 그러니 뱀 때문에 한조 모양 일 터져도 괜히 자책하면서 생쇼 부리지 말고 지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거룩이나 의나 지혜나 신실함이나 있는 줄 알고, 인간에게는 자책 건덕지조차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자책했다가 벌써 몇 번 죽었지. 마누라까지 뺏긴 할아버지인데, 마누라까지 지 살려고 팔아버렸는데, 그것도 아버지 말씀, 아버지 로봇을 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재단까지 딱 써놓고 그거 다 스스로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그 들어가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찾아가시잖아. 건져내시잖아. 살려내시잖아.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주님이 다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실 때 고백하면 되는 거야. 아멘. 예, 뱀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져도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한번 택하시면 안 버려요. 버리려고 택하신 분이 아니요. 완악해지지만 마. 누가 당신 보러 의로워하지래? 자기 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네 피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고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 받으시고 마침내 옆집 개망나니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 버리잖아. 진짜 아브라함의 생애 봐요. 지질이 군장 다 떨어. 미안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병신도 이건 병신 없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아멘. 고백할 줄 아니까, 아멘. 돌이킬 줄 아니까. 아멘. 홍명록이가 마르나타 대표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아버지 말씀만 붙잡고 순종만 잘해가지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줄 알아? 아니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리 가나요. 아멘. 우리랑 똑같아. 아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줄 알고,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아멘. 그래도 주님 얼굴 구할 줄 알고, 아멘. 정직하면 산단 말이에요. 아멘. 진실하면 산단 말이에요. 뻔뻔하지만 말란 말이에요. 은사 한 쪼가리 가지고, 지식 한 쪼가리 가지고, 성경 미천도 캔디 무슨 내가 세미나 하니 그 개질할 병에만 안 걸리면 살아. 이게 심판이에요. 마귀 새끼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뱀의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났고, 종교적인 리더십들마저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을 다 속여버리고 이 뱀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뱀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도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이 박살나잖아. 이 시대의 종교적인 리더십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뱀 대가리를 박살낸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뱀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하늘문 여셨잖아. 무덤 돌문을 여셨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자기가 이겼다고 예수 죽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뱀의 모든 괴계를 드러내시고 뱀의 모든 권세 중의 권세, 사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인생에게 빛처럼 뿌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같이 하십시다. 뱀은 이미 죽었다. 뱀은 이미 죽었다. 뱀은 이미 끝났다. 뱀은 이미 끝났다. 뱀은 이미 패했다. 뱀은 이미 패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 뱀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는 구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안 당해도 돼. 네? 그냥 아버지 앞에 10번을 쓰러져도 좋으니까 11번 나가면 돼. 그러면 1000번을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이 벼락 낯짝도 있지. 여기한테 무슨 낯짝 있다. 그냥 나 아버지 앞에 세상 끝날까지 지극히 높으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는 이유로 진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며 아들을 약속하신 새 언약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시오. 아멘. 네? 우리는 얼마나 탕진하고 살아. 첫사랑도 팔아버리고 감사도 뺏겨버릴 때가 많고 긍휼도 뺏겨버릴 때가 많고 기도도 불 다 꺼질 때가 많고 수도 없이 탕진하지만 아버지는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셔. 이 주님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생애를 이렇게 덮고 계신 줄 믿고 아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지시와 계시의 비밀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시든 그 음성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깨닫는 것이 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님께 부탁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허하게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 아멘.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아멘. 아버지 영광을 옴입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다시 두 번째 보혜사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하나에게 내가 다 찾아갈 것이며 그 한 심령 심령들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룰 것이고 그들과 대화할 것이고 그들 곁에 있을 것이고 그들 속에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의 피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그래서 나는 다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줄 것이고 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까지 낱낱이 드러내 주시면서 마침내 내게 있는 영광으로 동일하게 너에게 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불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대로 기름이 돼서 아멘. 이 시간 한 심령들 머리 위에 아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선포하셨사오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이 불을 부으소서. 아멘. 이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이 생수를 터치소서.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3장으로